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7년 동안 제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정말 가득했던 이 딱딱했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단비로 정말 촉촉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오늘 그 부분을 경험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다듬어야 될 부족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게 해주신 이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재림교회 모태 신앙인으로 이제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목사님 자녀로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은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딸은 이래야 돼 이러면서 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극기하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막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할 때는 또 굉장히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고 또 그런 마음 상태로 또 기도를 또 하지 잘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못하게 세상으로 못 가게 다 막으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또 굉장히 많은 아이였어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또 굉장히 많았고, 성실하게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항상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이제 항상 살아오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본분으로 또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와서는 정말 모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내신, 모의고사, 각종 영어 경시대회, 뭐 동아리, 봉사, 수상 경력, 대외 활동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성실하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점수도 잘 나오고 해서 학부장 추천 전형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목표로 하던 대학의 영어 교육과에 합격을 하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면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요. 어, 이제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의 이제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한 번도 그 최저 등급을 못 맞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능에서 정말 딱 한 문제 차이로 그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엄마에게 어떻게 기도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교회 안에 있는 학교를 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저를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아직 믿음이 막 강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대학을 가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듣기가 싫고 이래서 내 맘대로 이렇게 하다가 어, 최저 등급을 한 문제 차이로 못 맞추게 돼서 떨어지게 되면서 엄마한테 어떻게 기도했냐 물어봤는데 엄마께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데 제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왜 붙였냐고 이러면서, 그거 거기 가라는 뜻이잖아 이러면서 막 집을 나가고 원망하고, 엄마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정말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해서 대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항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결과물, 이런 거를 보면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만족감을 또 느끼면서, 그런 것들로 체험을 받으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아, 그래도 좀 꽤 성실하게 괜찮게 살긴 했지. 이런 생각으로 만족감을 얻으면서 정말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입학해서 4학년 방황해서 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원망이 가득한 상태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대학교 4학년 때쯤에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헛헛함 이런 거를 처음으로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고 내가 이뤄놓은 결과물이나 칭찬, 인정, 다른 사람들이 날 축하해주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도 뭐가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을 그때 처음으로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고민 상담을 그때 처음으로 조금씩 하면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엄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살아계신 그런 간증들을 매번 들었는데, 저는 아직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길이긴 하지만, 나는 아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거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엄마에게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털어놓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니까 엄마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저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저를 갈고 다듬고 훈련을 시키신 후에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2018년 8월부터 이제 12월 동안 약 5개월 동안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계속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조금씩 읽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책을 그때 읽고 있었는데, 거기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내가 기도를 이제까지 엄청 잘못하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됐어요. 그 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저 여기 붙여주세요. 여기 이거 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항상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결과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했었는데,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보다 억만 배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니 그분께서 그 가장 좋은 길,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기도 방법을 바꾼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계속 응답을 해주셨어요. 공부할 시간이 그때 너무 부족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교사 임용을 준비하면 1년 동안 뭐 고시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1년 동안 그것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데, 저는 그때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이나 이럴 때는 수업 준비를 하고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사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또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유일하게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하고 공휴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휴일에는 또 학사, 기숙사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대 탐방, 아니면 지역 탐방, 역사 탐방 이런 데를 계속 외부 체험학습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저 공부할 시간 필요하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이 참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읽고 그대로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 준비로 공부할 시간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유익한, 제가 역사 탐방을 가는 게 유익하다면 제가 그 길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탐방을 떠나기 하루 전에 까지 계속 제가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 전에 갑자기 교장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역사 탐방인데 역사 선생님이 안 가고 왜 정혜림 선생님 영어과가 가나 이러면서 저를 제외시켜 주시고 역사 선생님이 대신 가게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기도했을 때는 안 되는 것도 많고 어떤 건 들어주시고 계속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이 가장 유익한 길임을 믿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정말 가장 유익한 길로 계속 이끌어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에서 제가 정말 당첨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또 서울에서도 살 집을 또 이제 기가 막히게 당첨되게 해주셔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도 마련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너무 낙담이 되고 힘들고 이렇게 그런 상황 때마다 안식일날 어디 교회를 가야 되나요? 라고 기도했을 때 안식일날 정말 제 마음 상태에 딱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막 혼자 위로를 받아서 혼자 막 울고 안식일날 그렇게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항상 위로를 또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마지막으로 시험장 가기 하루 전에
그때 서울에서 택시가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서 택시로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험장 가는 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어, 그, 어, 제가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신 게, 정말 시험 보고 하는 게 하나님 뜻과 맞으면 시험장 갈 수 있는 차편 또한 마련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자마자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전화해서 네, 또 시험장 갈 수 있는 그런 차편까지 그렇게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면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어, 저 이제까지 하나님 원망도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았었는데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나요 하면서 저 정말 이거 시험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전 같았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시험에 붙어야지 감사하지 어떻게 시험에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우상을 버릴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높은 자리에 오고 가고 싶은 마음,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내로라는 직장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이렇게 있었을 때, 그거를 포기하게 해주셨고요. 그 우상이 포기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일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교사 자리가 서울에서 나서 서울대 출신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스펙이 다 빵빵한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을 하셨고 경쟁률이 80대 1이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실력으로는 정말 도저히 합격을 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제 생각과 제 우상을 포기하고 그렇게 이끌림 받아서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다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참된 믿음이란 뭔지 이것을 경험을 하면서 삼육학교 교사가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다 여기서 이제 끝이 날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계속 알게 해주시고 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 단계인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계속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시는 건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고 끝! 나는 감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그걸 몰랐어요. 사랑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그 죄 버리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사랑을 알려주신 이유가 사랑이 왔을 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가 그거 포기할게요 하고 포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였는데 그 당시에 사랑이 너무 짧게 와서 있으니까 제 죄지 않는 죄 문제 그 다음 회개 단계를 제가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되지 않은 자아, 포기되지 않은 자아 문제, 이 버려지지 않은 자아,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경험하긴 했지만 조금씩 그 죄 때문에 뒤로 후퇴하다가 그 죄로 인해 삼켜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아가 셌으니까 일 못한다는 소리,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진짜 쥐꼬리만큼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학교 현장에 닥쳐서 이제 수많은 일들이 막 쌓이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의지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내 눈앞에 당장 닥친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막 노력하면서 막 이렇게 살면서 말씀을 새벽 시간에 조금씩 증안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발령지로 이제 발령을 받은 후에는 그곳에서 제 죄를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제 되지 않은 본성들을 정말 표출시킬 수 있는 짜증스러운 상황과 순간들이 정말 매일매일 계속 일어났어요. 제 기질이 모든 일을 약간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뭐가 착착착착 다 돼야 되는 스타일인데 제 기준대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고 그 답답함이 계속 쌓여서 짜증과 화가 이제 툭 치면 터질 정도로 이제 많이 쌓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첫 담임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됐는데 첫 담임이니까 되게 의욕에 불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안, 모든 각종 자료들, 모든 연수들 이런 거 다 찾아서 하면서 아이들을 좀 단합시켜 보려고 또 인성 교육을 좀 해보려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보려고 굉장히 내 힘으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학교는 교인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학교거든요. 안 믿는 아이들, 명문 학교이기 때문에 온 아이들, 단순히 그냥 학업에만 혈안이 되어서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도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겪으면서 이곳에 있는 이기적인 아이들, 학부모님들, 공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내가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일들, 그다음 담임으로서 따라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몸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불면증이 오고, 두통이 오고, 또 두드러기가 계속 나고, 역류성 식도염이랑 뭐 몸도 계속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로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 힘들었었는데, 항상 제가 보면 어중간하게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조금씩 읽고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되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사단에게 머리채 잡혀서 끌려서 여기 가서 죄짓고 저기 가서 죄짓고 이러면서 내 본성대로 막 하고 있고 내 감정대로 포기되지 않은 자아로 막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갈망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경험을 해야지만 진정한 삼육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삼육 교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정말 처절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찾아가서 사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시간 강사든 기간제든 불러주시면 그 이후에 오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삼육교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종업식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청년들 모임하는 십자가 연수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알려주셨던 거는 유다의 죄였습니다. 유다가 거의 시대의 소망이 유다장을 읽으면서 유다가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그거대로 이루려고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판 유다였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회개를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코로나 상황이어서 불시 점검이 이제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각각 차 안에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차 안에서 동생과 둘이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때 그 갈망이 되게 많이 왔어요. 정말 마지막이구나. 정말 도망다니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때가 정말 곧 오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빨리 찾아야겠다. 빨리 만나야겠다. 막 이런 경각심과 갈망이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마 그 안식일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 연수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학교 사직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기도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기이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떤 분을 전화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서 그 2년 전에 제 후퇴했던 그 마음 상태로, 후퇴하기 전에 그 마음 상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막 감사해서 펑펑 그 돌아온 차 안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그 큰 사랑을 다시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 화끈한 전쟁터로 바로 가기 전에 조용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만난 경험을 한 분의 이제 녹음 파일과 그 말씀 집회에 참여하면서 녹음 파일을 이제 듣고 이제 하면서 그곳에서 저에게 하나 알려주셨던 거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였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사랑을 봐야지, 사랑을 와야지 순종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 알려주세요, 사랑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저에게 딱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뭘 순종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순종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주셨던 거는 안식일 문제였어요. 제가 안식일 날 지킨다고는 하지만 뭐 이것도 하면 안 되는 날, 뭐 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고 6일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안식일 오후에는 조금 잠으로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너가 나를 정말 간절히 찾길 원하고 한다면 하면서 내가 가장 복주고 가장 너와 교통하고 너에게 내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가장 교통하시길 원하시는 그 안식일에 내가 그렇게 잠으로 보내면서 나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막 이렇게 들으면서 그럼 내가 안식일을 잘 보내야겠구나. 안식일 오후에 그리고 안식일 하루 종일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보기 위해서 앉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주셨던 거는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새벽 시간에 나를 만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정말 간단하게 먹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첫 안식일 날 새벽에 딱 말씀을 읽는데 그런 경험을 처음 하게 해주셨어요. 시대의 소망 1장부터 5장까지 쫙 이게 있는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 무력한 아기로 사단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 무력한 아기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것들을 읽으면서 그 전에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막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마음으로 막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조금씩 순종을 하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순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 일기를 막 적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또 뭘 순종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이제 순종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막 알려주셨는데요. 순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아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찾으면서 하나씩 알려주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지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할게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조금씩 자아를 포기하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제땐 뭐 습관이나 생활 속에 방종하던 그런 습관들이 막 남아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 가다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기쁜 마음을 어느 정도 이상까지 말 안 되니까 힘들었었는데 그 어느 날은 자려고 딱 누웠는데 하나의 현상처럼 딱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막 나아가고자 하는데 제 발목에 걸려져 있는 쇠사슬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식욕, 내 생활, 잿된 생활 습관들, 그 다음에 이제까지 많이 읽고 이렇게 했던 세상의 책들, 그리고 드라마, 영화, 그리고 하나는 인스타그램. 내 자신을, 내 자아를 포장하면서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발목에 쇠사슬로 다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많아서 막 가고자 하는데 그 쇠사슬들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발목에서 생채기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못 끊고 계속 그걸 끄달면서 앞으로 계속 울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객관적으로 딱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버리고 오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 발목에 상처를 내고 내한테 힘들게 하고 하는 그 고통을 주는 그 쇠사슬들, 그것들을 끌어버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울면서 호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딱 보게 해주시면서 버리고 가면 되는구나, 이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거 버리고 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스마트폰 앱도 막 다 삭제를 하고 계정들도 막 삭제를 하고 그리고 또 냉장고 청소를 막 다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먹는 거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게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신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깊은 진리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먹는 거를 아무렇게나 먹고 뭐 과식하고 뭐 간식하고 고기도 먹고 치즈도 먹고 막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식욕의 방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두엽으로 예수님과 우리 몸 중에서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전두엽인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그곳이 망가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게 우리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런 생활 속의 개혁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씩 하게 됐습니다. 먹고 싶은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순간 기도하고 안 먹기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은 제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택은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 그걸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쓱 이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 하나님 저 이거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먹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으셔도 저 그걸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하게 되길 원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들,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 순간 계속 하나님 저거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순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택하면서 승리하는 경험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엄청 유혹이 되었었는데 그것들이 계속 그렇게 승리하면서 가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들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그런 유혹들이 찾아와도 그게 전혀 유혹으로 느껴지지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에게 또 알려주셨던 거는 사람은 철저하게 도구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까지 막 짜증나는 순간들이나 사람들이 기분 나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저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탓했거든요. 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 거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항상 내가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가 반응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터질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할 때마다, 계속 그 다른 사람을 탓했던 그 손가락을 나에게 돌려서 내 자신을 계속 살피기 시작했어요. 내 어떤 죄가 반응을 한 건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교회 증언을 찾아서 샅샅이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증언이 정말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어서 제 죄를 보고 찾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어떤 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버리고 싶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죄의 내면, 정확하게 어떤 죄가 그걸 반응하게 했는지 저 그거를 보고 싶어요. 그거 알려주세요. 어떤 죄인지 알려주세요. 기도하면서 교회 증언을 목차를 쭉 이제 기도하면서 쭉 봤을 때 어느 한 곳에 다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딱 보면 그곳에 정확하게 제 상태를 알려주는 말씀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그런 죄를 가르쳐주세요 하고 찾고 그럼 제가 이 끔찍한데 이 죄 갖고 있고 싶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하면은 그곳에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또 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할게요 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의 선택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사단의 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느냐, 그거 의지의 활용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믿음의 문제도 그 말씀이 참된 믿음이란 이런 거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라고 하셨지. 그럼 그 말씀을 믿고 내 생각, 내 자아 포기하고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고 믿고 포기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공식도 똑같았거든요. 회개가 나갈 때도 똑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죄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그쭉 읽으면서 이거 그 사람 죄지 아니면 나에게 안 좋게 했던 사람 딱 떠오르면서 그 사람한테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살아계셔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라고 믿고 그거 포기하기로 더 선택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했을 때 그 선택의 순간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믿고 포기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계속 갔을 때 부분적인 회개를 계속 하게 해주시면서 완전한 회개까지 이제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포기하는 경험을 하면서 또 정로의 계단 2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또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순간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거 이제 경험으로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험의 순간에 와도 하나님 저 이거 지금 시험이죠. 저 그럼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고 싶어요 하면서 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게요. 계속 깨어있으면서 그렇게 승리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내 죄된 본성, 지금 이 죄된 마음 이걸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막 생겼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똑같이 해주진 않더라도 적어도 고맙다는 소리 정도는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차를 좀 태워다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5분 거리도 못 태워다 줘서 저한테 걸어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를 오해해서 막 안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계속 그 순간 깨워서 하나님 저 그렇게 안 하기로 선택할 거예요. 이 감정 가져가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었는데 그 뒤에서 서운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고맙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이 정도도 못 해주고 날 오해하면서 힘들게 하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오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난 정말 공고한 자루다라는 그 사도르 바울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했을 때 적어도 그냥 뭐 똑같이는 안 해주더라도 적어도 고맙다는 소리 정도는 들어야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정말 자아와의 싸움, 치열하게 자아와 투쟁해 본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냥 온대로 계속 넘어졌던 사람은 오호라 난 정말 공고한 자루다라는 경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내 이 죄된 본성으로는 제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를 처절하게 정말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그 필요가 조금씩 계속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쭉 읽는데 정로계단 1장을 쭉 읽는데 그 속에서 저와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 항상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시고 죄를 견책하고 책망을 하고 할 때도 항상 그 속에 눈물이 섞여 있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이 부분이 너무 안 된다고 저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솔직하게 지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랬던 저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5명 정도 사람들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정말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이 죄 가져가 달라고, 정말 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간절하게 그렇게 눈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뒷부분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뒤에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필요되는 것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믿음이 그냥 확 왔어요.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생, 어떻게 하면 하늘을 가는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기적, 보화, 천사의 도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내 일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자그마한 필요, 그거 하나 못 채워주시겠는가 하는 믿음이 확 왔어요. 그거 당연히 채워주실 수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제까지 왜 그런 걸 못 믿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그 믿음을 확 주셨어요. 제가 붙잡아야지 막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믿음은 들으면서 처음 나잖아요. 들으면서 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응답을 받고 갔으니 나도 기도하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행하고 실천하고 하는 데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그 믿음은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믿음도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믿음의 주요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이상은. 그래서 주셔서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삶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 다음날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를 막 모셨는데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원망을 바로 했을 텐데 그 순간 원망하거나 불신이나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기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후에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기도하고 나서도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 후에 그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막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게 없어지고 기도하고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정말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찾기 시작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 뜻과 맞다는 것을 확증받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어떤 문제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반 아이들에게 아침 예배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 행복을 누구보다도 가장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힘들 때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기도하라고, 그분께서 도와주신다고 이런 것을 경험으로 얘기하면서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말을 교사니까 하긴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영혼으로 보이게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뭐 이런 거에는 관심도 하나도 없으시고, 그리고 분반이 나오고 성적이 나오고 경시대회나 이런 것들 나오고 할 때만 정말 전화에 불이 나도록 계속 전화를 이제 하거나 해요. 주말이든 저녁이든 가끔 어떤 학생들은 새벽에도 막 문자를 보내 선생님 분반 커트라인 몇 점이에요? 막 이렇게 막 보낸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시대회 이후에 왜 우리 아이가 상을 타지 못했는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분석해서 알려달라 막 이런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면 참 극성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답답하고 힘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받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이제 짜증이 조금 올라오고 이랬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많이 속상하지라고 위로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너의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과 그 과정에 칭찬을 보낸다고 다음 월요일 날 선생님 오면 선생님이 따로 상 줄게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정말 그 아이들에게 생일날마다 이제 긴 장문의 뭐 문자나 카톡이나 편지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냈을 때 어떤 한 아이가 그거에 대한 답장은 하나도 없고 씹고 바로 선생님 영어 단어 시험 범위 어디예요? 라고 띡 보내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교사들도 상처를 받거든요. 내가 진심으로 그 어떤 아이에게 막 대하고 했을 때 그렇게 딱 거부하고 무시하고 딱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고 그 아이들에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막 사라지고 그 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를 봤을 때 그런 감정이 안 들고 그 감정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에게 더 따뜻하게 더 챙겨주고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아이가 처음에는 막 그런 걸 거부하더니 나중에는 제 팬이 돼서 저를 정말 따르고 저를 정말 도와주고 이제 그런 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필요를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고 그리고 아침 예배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조그맣게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아침 예배 시간마다 아이들이 알기 쉽게끔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해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아침 예배 시간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조금씩 해줬더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아이들이거든 안 믿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인성교육이 그리고 신앙교육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변화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변화들을 되게 보여주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인성교육 같은 거 서로 먼저 봉사해라, 서로 사랑하자, 협력해라 이런 인성교육. 재작년에 제가 제 힘으로 막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하고 했을 때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곳 아이들은 뭐 집에 도우미 아주머님도 계시고 이래서 막 본인이 청소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더러운 거 만지기도 싫어하고 걸레를 빨아본 적도 없고 이런 아이들이라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했더니 그게 대청소 시간에 걸레를 더 빨고 막 다른 방까지 막 청소를 하면서 막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막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또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반에 감사일기를 또 적는 거를 이제 작년에 계속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감사일기에 하나 본인의 기도 응답 받았던 것들을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는 나는 오늘 기적을 보았다. 엄마 아빠께 혼이 나서 집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제 밖에서 그 순간 정혜림 선생님께서 힘들 때 기도하라고 이런 말씀이 떠올라서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엄마 아빠가 따뜻한 모습으로 다시 나에게 다가오는 걸 느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적는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순간 일이 뭐 해결되거나 하나도 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똑같이 계속 그 친구가 계속 힘들게 하고, 그래서 계속 힘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께서 아침 예배 시간에 말씀하는 걸 듣는데,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게 맞구나. 거기서 벗어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고, 거기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거는 이제 아이들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나를,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으로 바뀌고, 그다음 화가 날 때, 뭐 엄마랑 싸워서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화를 조금씩 참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다고 적는 아이들도 있고, 힘들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식 때, 졸업식도 아니고 1학년인데 방학식인데, 우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안기면서, 선생님 1년 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선생님 좀 만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제가 나눠줬던 사랑에 감동해서 막 이렇게 울고 안고 막 이런 아이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제 노력으로, 제 능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재작년에 제가 온갖 노력을 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좀 이끌어 보려고 좀 사랑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하나도 다 되지 않았었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근데 제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일이었어요. 1년 동안. 그런 일들을 이렇게 너무 많이 계속 겪게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함께 해주실 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자아가 있었던 것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자정에 계실 때 정말 진정한 사랑이 솟아난다라는 거.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은 이 정도밖에 못 채워져요. 아이들이 요구하는 이 정도밖에. 근데 그 이상의 것을 계속 애들이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힘들다. 내가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내 마음에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질 때, 자아가 계속 굴복해서 포기된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자정해 계시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나서 그런 사랑으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사랑이 전달되고 할 때 그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고 싶고 자원하는 순종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참 알아요. 새벽 시간에 말씀을 보는 거,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거기에 그 능력의 근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자아가 온전히 죽을 수 있도록 그날 하루 동안의 사단과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그날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깊이 교제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그 힘을 받아야지 그날 하루를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신 상태로 생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계속 깨워서 분별하면서 살 수 있더라고요. 조금 늦게 일어나거나 그날 저녁에 좀 많이 먹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그 말씀을 놓치게 되면 자아가 또 올라오면서 내 그 예전 과거의 모습이 또 막 나오는 그런 걸 또 보면서 자아가 매일매일 계속 날마다 회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거구나. 한 번 100% 내려간 지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한번 경험했으니 계속 그 마음 속에, 내 마음 보좌 속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자아를 계속 굴복하는 거. 그리고 품성의 결함을 또 알려주시고 할 때마다 저 그렇게 포기하기를 또 선택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굴복해 나가는 거. 그렇게 할 때 조금씩 내 마음속에 교만도, 이기심도 그다음에 제거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유한 품성이 조금씩 생긴다라는 거.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근원, 그 힘은 말씀에서 새벽 시간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 그 시간을 정말 목숨과 같이 생각하고 좀 지키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소망 1장에 보면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 교직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 말씀도 계속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처음 정말 제 강박하고 딱딱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일깨워 주셨을 때, 사랑으로 녹여 주셨을 때, 제가 거기에 굴복해서 자원하는 순종이 일어났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다 포기하게 됐어요. 그 사랑이 왔을 때 그걸 포기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죄 포기하고 하는 것도 그런 사랑이 또 왔을 때 제가 그 사랑이 온 만큼 그 제가 싫어져서 그거 버릴게요. 그깟 자존심 뭐라고 제가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고 싶지 않아요. 그거 포기할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아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자아가 한 번에 탁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하기로 포기하고 순종할 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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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계속 갔을 때 사랑이 온 만큼 내 죄가 보여지고 사랑이 온 만큼 내 자아가 굴복되고 그렇게 된 만큼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세 가지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십자가의 정말 큰 사랑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보면서 그 나와 정말 반대되는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제가 정말 싫어지는 마음을 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큰 사랑 앞에서 내 자아가 완전하게 100% 처음으로 굴복되는 걸 경험하게 해주셨고 회개케 해주셨어요. 제가 싫어지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회개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lu기는 3장에 보면. 그런 회개는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인 회개를 조금씩 하고 갔을 때 그 완전한 회개 경험까지 하게 해주셔서 제가 싫어지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그 믿음이 뭔지 경험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과 그다음에 죄, 자아, 그리고 믿음 이렇게 이 것들을 다 선물로 이렇게 다 해결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저에게 주신 내 24시간 이 시간 그리고 재능, 달란트, 그다음에 나에게 맡겨주신 돈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내 생각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분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그분의 사업에 다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온유하신 품성, 자비하신 그 품성 그 품성으로 조금씩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